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그것이 사라졌을 때 너무나 소중했던 것이구나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데 바로 햇볕, 공기, 물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들, 그것들 우리가 사라졌을 때 너무나 간절하게 그게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바이러스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환경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다녔잖아요. 대부분 다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간혹 가다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독감 많이 걸렸나 보다. 기침을 많이 하나 보다. 아니면은 얼굴에 좀 이렇게 뭐 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거리에 나가 보면요,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이 없어요.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안하게 다녔던 때가, 그런 환경이 얼마나 감사했던 환경이었나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가서 거주할 집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소중하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지낼 때가 있거든요. 당연히 저녁에는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쉴 수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집이죠. 그런데 집을 떠나서 한 며칠 동안이라도 밖에서 지내다 보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처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육신의 안식처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육신이 안식을 누리면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 거처를 허락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육신을 보호하시려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처를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자,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집에 오면은 내 편들이 있잖아. 우리 식구들이 내 편 아닙니까? 식구들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위로받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육신이 안식처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흙으로 육신을 지으시거든요. 흙으로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이 안식처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또 당연히 영혼의 안식처로 허락하셨죠. 그죠? 이 영혼의 안식처,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게 뭡니까? 바로 도피성입니다. 영혼의 안식처를 상징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안식처를 통해서 육신의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것만 우리가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 영혼의 안식처를 사모하며 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육신의 안식처를 허락하시고 영혼의 안식처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도피성이 바로 영혼의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하신 다음에 이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은요, 육신의 안식처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영혼의 안식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도피성을 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를 위해 정하여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처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라는 겁니다. 모세한테 이미 말씀을 전했던 이 도피성을 이제 때가 됐으니까 정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실제로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다 터전을 잡고 단순히 그냥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집만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를 소망하며 살라라는 말씀을 이 민수기 35장에서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들은 비록 이 땅에 자신들이 만든 집에 살고 있지만 자기들은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초막절만 되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는 것. 예, 텐트. 그러니까 어떤 지푸라기 같은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 땅에 살다가 장차 하나님이 지으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 그 집으로 우리가 가야 될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처럼 영원한 집, 영원한 안식처로 갈 존재라고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뭘 지으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정하고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셨느냐? 이 첫째,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3절 말씀인데요. 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부지 중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지 중에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잘못을 범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고대 시대니까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실수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처럼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범함으로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그냥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행한 일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피해를 본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죠? 상대방이 아니 왜 우리 아들을 죽였느냐? 우리 조카를 왜 해코지를 했느냐? 라고 하면서 보복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를 봐주지 않고 계속해서 보복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보복을 당하게 되면 또 억울하잖아요. 난 실수를 한 건데 내가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냐라고 하면서 보복을 또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복이 보복을 낳는 그런 엉망진창의 사회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런 사회로 살아가라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곳에서 오손도손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다. 실수가 많은 존재인데 문제는 사람들은 우리가 실수로 그것을 행하는지 아니면 일부러 행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으로 어떤 의도로 그 일을 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당신은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이 부지 중에 실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왕왕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은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누가 살해를 당하게 되면 보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복을 해주는 것이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다 갖추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누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찾아가서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실수로 죽인 것인지 고의로 죽인 것인지 알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가족을 잃은 그 사람들마다 보복을 하게 되면 이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되는 그런 엉망진창의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앙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실수로 죄를 범할 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했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피할 길이 뭐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바로 그 당시에 도피성이었다는 겁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한 보복의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도가 있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일부러 사람을 죽여놓고서 도피성으로 피해서 보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해 왔을 때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4절 하반절입니다. 자, 4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망을 해온 살인자는 일단 도피성에 도착하게 되면 그 성문어귀에 서서 그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지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때 도피성의 장로들은요, 이것을 잘 듣고 그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받아들여주고,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짙다라고 여겨지게 되면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피해를 준 이 가족에게 보복을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음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이처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은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오늘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피성을 이미 선물로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느냐? 우리가 실수로 죄를 범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나아가라라고 하잖아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피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실수로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세상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의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일부러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냥 피할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님께 나가서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이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느냐?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어떤 것에 가장 공평하시느냐? 구원하시는 데는 차별이 없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는데 몇 개를 만들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6개죠. 6개. 총 6개입니다. 7절을 보니까 갈릴리 게데스, 그리고 세겜, 그리고 헤브론입니다. 이 갈릴리 게데스는요, 요단 서편, 요단강을 건너 있었던 가나안 땅이죠. 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맨 위쪽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하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납니까?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죠? 이 갈릴리가 읍내였고, 그리고 나사렛이 그 시골 마을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읍내로 나올 때는 항상 갈릴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물건도 사시고 활동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릴리에는 이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있었고 안드레도 있었고, 그죠? 이 갈릴리가 이 가나안 땅의 북쪽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헤브론은요. 헤브론은 세겜은 이 가나안 땅이 북에서 남으로 길게 이렇게 쭉 뻗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정중앙에 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거든요. 자, 그다음에 헤브론은요. 헤브론은 남쪽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쪽에 하나, 중앙에 하나, 남쪽에 하나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서. 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세 곳이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여리고 요단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이 있거든요. 이것은 남쪽부터 쭉 북쪽으로 향해 있는 이 지역을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베셀은 맨 남쪽, 그리고 중앙은 길랏 라못, 그리고 북쪽 지역은요 바산 골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단 서편이나 요단 동편이나 북쪽에 하나, 중앙에 하나, 남쪽에 하나, 이렇게 3개씩 해서 총 6개를 만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요단 동편이나 요단 서편이나 북쪽, 중앙, 남쪽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6군데를 만들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어느 땅에 살든지 하루면 닿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짧은 시간에 도피성으로 누구나 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도피성이 너무나 멀어서 도피성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 중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중반절 보니까 거류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나그네란 뜻입니다. 이 거류민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류민을 누구를 말하느냐? 이 거류민은요, 그 당시에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함께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것을 느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있던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도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거류민으로 불렀다는 거죠. 이런 거류민도 이 부지불식 중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도 어떤 은혜를 주어졌어요? 어떤 은혜가? 도피성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들도 일단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이 언제까지 도피성에 거하다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니까 2가지 경우죠. 자, 한 가지 경우는 뭡니까?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곳에 있다가 공평하게 재판을 받는 거죠. 재판을 받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이 실수 때문에 피해를 당한 가정에 보상을 해주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뭡니까? 또 하나의 경우는요, 죄를 사함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가, 또 하나의 경우가 뭐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대제사장이 죽은 것을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피신한 죄인을 대신한 죽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사람이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그 사람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른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오늘날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누구 때문에 죽음입니까? 우리 때문에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범한 죄악뿐만 아니라 다른 죄악들이 있을 때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했잖아요. 예수님이 보좌 앞으로 피했잖아요. 피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대신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가 사해질 수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도피성 말씀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날마다 수많은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들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대제사장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전가되어진 거예요. 전가되어짐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당시 도피성은요,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해 있었습니다. 어디서든 빨리 달려와서 그 도피성에 피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멀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지.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는요, 바로 우리 앞에 있어요.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보호함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기도로 주 앞에 언제라도 나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님의 보호하신 말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 사함 받았음을 다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주님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거류민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부분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거류민들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함을 주셨지만,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해 주셨지만 아직까지도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도 있거든요. 세상에 나가보면 그들은 누가 자기에게 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길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육신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간절히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나도 그 생명의 길로 나가고 싶다라고 간절히 갈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은 그들의 입술로는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된 심령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거류민들이라는 거죠. 그 거류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전해야 그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알고 도피성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도피성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예비되어 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십니까? 그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거류민들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처럼 구원의 은혜를 얻어서 생명의 길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이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고 이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그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의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이 바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로 또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이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이미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저희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돌봐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거류민들인 불신자들에게도 이 은혜를 받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기억하고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이웃들에게 힘차게 증거하며 지내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